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신칭의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또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다시 우리 안에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경계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비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어질 때 이 더러운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은 어두움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명이 어두우면 더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을 켜고 청소를 하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비추기 전에는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더럽구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몽학선생,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또 학교에 또 인도해주고 또 후견해주고 또 뭐 숙제를 봐주거나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노예가 바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은 해석이 다양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의를 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 복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진정한 자유는 오직 믿음이 왔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묶여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후견인, 훈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목적은 학생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듯이 율법의 역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이 초등교사는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의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자유와 또 해방과 또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새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다라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 말씀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데 무엇이 변화됐냐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치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법 아래 있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 안으로 옮겨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단지 어떤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며 또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또 구속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침례된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존재는 옷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연합의 그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민이죠. 또 헬라인은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구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또 복음이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었고 또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율법과 또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녀로 세워줍니다. 또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씻어주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작일 수 있지만 끝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에는 요구만 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림자인 율법의 형식의 종교에 묶여 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한 실체이신 은혜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